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6번째 시간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저희 청년 리더들과 함께 순장들, 그룹장들, MC단들, 새가족 리더들이 하나 되어서 또 산에 올라가 함께 리트리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음식도 먹고 함께 게임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순 배치표를 보며 여러분들이 순 배치표를 보며 한숨 쉬고 웃듯 순장님들도 동일하게 한숨 쉬며 웃는 반복되는 생활들 속에서 행복하게 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매번 이 리트릿을 가게 되면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과 함께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룹별로 이제 잠시 이렇게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평소에 보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승부를 향한, 이 상품을 향한 강한 집념의 자매들과 형제들, 주로 자매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기겠다라는 집념, 그 작은 상을 타기 위해서 몸을 던지며 이렇게 댄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머리가 휘날리게 목 디스크 걸릴까봐 걱정될 정도로 뛰며 고개를 흔들며 달려가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공부를 좀 저렇게 했으면 하버드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제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는 이제 두 그룹이 이제 최종 결승전에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승패를 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동점이라서 이제 빨리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 그룹 간의 승패를 가릴 것인가, 왜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이렇게 여왕돼지 싸움이라고 해서 이 손을 잡고 이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가서 서로를 이렇게 쓰러뜨리는, 발만을 이용해서 쓰러뜨리는 이 발씨름 같은 걸 하게 되었어요. 형제 2명, 자매 1명 이렇게 3대3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자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자매들이 형제를 다 쓰러뜨리고 이제 마지막 형제 하나, 이제 자매 하나 1대1에 대치된 상황입니다. 체구는 형제가 거의 2배인데 누가 이겼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자매님이 가지던 그런 결연한 승부를 향한 의지의 눈빛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매 한 분,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청년부 순장 한 분께서 모든 형제들을 초토화시키고 실제 봐준 게 아니라 객관적인 승부에서 승리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이 막 염습해오기 시작합니다. 멋있다, 열정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의 마음에 드는 기대 가운데 하나는 이번 순도 저러한 열정과 패기로 모두가 달려가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스포츠에서 남자들은 성격이 드러나듯 축구하면 성격 알고 농구하면 성격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열정과 이 색채 역시도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뭔가 삶의 기준들이 있다면, 작은 경기와 작은 이런 시합에서 이기기 원하는 마음만큼이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내가 지기 싫어하는 마음,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고 싶은 마음,
내가 더 기도하고 싶고, 내가 더 말씀 보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영적인 승부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어제 리트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젊을 때 있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학창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저희 친구들과 함께 가졌던 경쟁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는가, 이런 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지쳤지만 눈을 뜨고 잠시 보는 거예요. 누가 남았나. 그러면 또 기도하고, 졸다가 또 기도하고, 졸다가 또 기도하고. 물론 뭐 기도의 시간과 막 이런 승패 자체가 뭐 안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가 참 그리운 겁니다. 함께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함께 더 많이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고, 함께 더 많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함께 더 많이 전도하면 선물을 줬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그 당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학생으로 동네 친구들 다 데려가고 상품 받고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돈 더 벌기 원하고, 더 좋은 대학 가기 원하고, 더 좋은 학점 얻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오늘 축구 시합 꼭 이겼으면 좋겠고, 농구 경기 지기 싫어하고, 스타크래프트도 이겨야 되고, 모든 것은 다 이겨야 되는데, 신앙에 대한 영적인 이 기대와 소망과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는지 되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6번째 시간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모든 질문의 대답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는 다르게 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은 많이 하고, 고민은 많이 하고, 걱정은 많이 하는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응답하시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고민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 한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이런 말씀하셨는데,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면 인간이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인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각하면 열등감과 좌절감만이 가득하지만,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자신감과 용기와 승리감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다. 이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내가 요즘 계속해서 사람이 의식되고, 내가 요즘 계속해서 열등감이 생기고, 내가 요즘 계속해서 내 의지로 노력해보지만 인생이 풀리지 않고 답답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민만. 저는 이 메시지 속에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생각들이 기도로 승화되는 믿음의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자신감과 용기와 기대와 희망과 승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9절 보면,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기록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습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쫓아 여느 때처럼 삶이 기도가 삶이 되어버린, 기도와 삶이 일체된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가 필요하고,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별 기도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는 좀처럼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도 물론 중요하고 이후에 더 살펴보게 될 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습관을 쫓아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올리브산으로 기도하러 갔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모델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배여야 된다.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소개받아서 한 병원에 갔습니다. 간 이유는 이제 잘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몇 년 전 운동하고 또 아울리치 다니면서 이렇게 다쳤던 무릎이 아직도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100%가 아니라서 빨리 다시 운동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막 달리고 싶고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없는가 유명한 병원이라 그래서 갔는데 뭐 짧은 진료와 함께 가르쳐준 처방은 다른 게 아니라 운동해야 된다라는 게 운동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 운동 6개 배워왔습니다. 고무밴드로 막 달리 늘리고 막 이렇게 허리 비틀고 정말 하기 싫은 운동들 6가지 배워왔고 제가 오자마자 아내한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매일 6가지 운동한다 하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뭐 제 허리와 골반과 이런 것들 이제 엑스레이도 보고 하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 몸의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월간 이러한 이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래야 몸이 좋아지지 주사 한 방 맞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습관이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10살이나 많은데 신체 나이는 목사님이 저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실 거냐고, 운동하시겠냐고, 하지 않겠냐고. 그런 긍휼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노화된 몸으로 굳어져가는 청년들도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우리의 몸과 근육이 굳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우리의 몸의 근육이 우리의 몸의 이 밸런스가 깨어지듯 아니 때로 무분별한 삶 속에서 우리의 심각한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하루아침에 암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안 좋은 몸에 이 사이드 이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형성되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좋은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다시금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센 집회 어디 없냐고 바람 불면 쓰러지는 이런 집회 없냐고 내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강력한 성령의 사역자가 와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안수 한 방이면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 집회에 있으면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는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는 삶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건강한 습관이 계속될 때 우리 가운데 건강한 신앙이 형성됩니다. 가끔 이제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교 가서 막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런 분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막 타오르다가 꺼져버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것을 습관을 쫓아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반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상처 입은 내 마음이 치유를 얻게 되고 정말 낮아진 내 열등감들이 회복되게 되고 내면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의 시작은 거룩한 습관의 지속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습관을 가졌듯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 고향을 향해 열린 창문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의 습관이 위대한 다니엘을 만들었다. 여러분 저는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평범한 인생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시킨다. 처음부터 위대했던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탁월했던 복음의 증거자들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평범한 인생들을 들어서
하나님 시대와 역사와 민족 앞에 귀히 쓰시는 비범한 기도의 간증자들을 만들어 내신다. 저 먼 변방의 노예 다니엘을 붙들어서 기도하는 그 보잘것없는 바닥의 인생을 정오의 태양처럼 바벨론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셨던 그 모든 삶의 영광스러운 비밀은 매일매일 쌓아 올린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제단들이 그 인생을 풍성하게 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젊음의 시대 가운데서 건강한 영적인 습관들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안 좋은 습관들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지고 있는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밤에 늦게 자는 습관, 늦게 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자기 직전에 많이 먹고 자는 습관, 그리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 늦게까지 게임하는 습관, 늦게까지 인터넷 하는 습관. 우리 막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막 스마트폰 쓰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스마트폰 하라, 쉬지 말고 스마트폰 하라, 범사에 스마트폰 하라, 무시로 깨워서 우리 제가 한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셋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스마트폰, 우리 애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쓴다고, 어떻게 이 미디어 컨트롤을 교회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미디어가 컨트롤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엄마들 이야기하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분이 다. 네, 엄마가 고치셔야 애들이 고치신다. 우리의 시간을 잡아가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의 숙제, 모든 새로운 출발하는 순원들과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을 향해 드리는 것은 하루의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공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올리브 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죠. 고요한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방해되지 않는 나만의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나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괜찮다고 막 시내 한복판에서 막 나 12시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뭐 이것도 가능은 하겠는데, 하나님을 세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한번 정해보는 거 좋습니다. 목표치가 너무 크지 않아도 좋지만 10분, 20분, 30분 정하여서 딱 10분짜리 BGM을 틀고 BGM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사람이 습관이 생기는 데는 굉장히 최소한 한 7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몸에 배어서 내가 하기 전에 몸이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이게 병원에서 배운 겁니다. 재활치료. 3일에 한 번씩 30번을 하면은 이 재활치료가 몸에 붙는다라는 거. 한 번, 두 번 하면 힘든 거 당연합니다. 새벽기도 하면 졸린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뭐 하는데 새벽기도 아무래도 난 졸리지가 않다고. 저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 새벽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 깨어 있는다라는 건 항상 힘든 일이죠. 그러나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더더욱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면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라고 하죠. 그 사역이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 그리고 인류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기 전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계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충분히 필요한 것은 마땅하지만, 정말 이 형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형제인가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이미 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준은 feel이라고. feel. 목사님 아세요? feel? 내가 결혼하는데
내가 새로운 직장을 옮기는데, 내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진지한 기도, 그러니까 평소 습관을 쫓아하는 기도와는 다른 이색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 금식하자라고 도전하는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록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기도의 집회를 스스로 홀로 가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기록 가운데 있다면,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면, 귀한 만남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면 평소보다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빌 하베스의 책처럼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생의 중요한 기록 가운데 있는 분들, 이번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은 더더욱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과 시작뿐만 아니라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예수님 더더욱 기도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기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골고다의 고통과 채찍질과 매맞음과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는 것이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의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너무 힘을 주고 너무 용을 쓰고 너무 집중해서 기도하는 인간의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실핏줄 같은 모세 혈관들이 터지면서 땀과 함께 선홍색 땀이 피처럼 흘러나오는 일들이 실제 의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설명하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짊어지셨던 인간으로서의 그 스트레스와 이 모든 짐들의 극한 속에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오늘 내 삶이 너무 무너져 있는데,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는 사라진 채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변해야 된다는 소리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들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의, 제가 볼 때 신앙의 좋고 나쁘의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는 위기가 닥치면 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 교회에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한숨 쉬며 세상을 욕하고 하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다 좋을 때는 신앙의 이 정말 깊이와 넓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이 누구를 붙드는 것인가 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칠 때 주여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가 닥칠 때 욕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위기가 닥칠 때 주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속에서 더더욱 강팍해져서 세상을 욕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이라는 십자가 앞에, 이 거센 미션과 위기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온 힘을 다해서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의 기도는 예수 주님 고쳐주십시오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절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믿음의 젊은이들의 이 젊은 인생의 시즌에 이러한 영적인 절규의 기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소리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쫙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할 때 창자가 끊어지듯 소리내어 외치는 기도의 외침들이 이 시대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험난한 사회 구조와 보이지 않는 미래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없는 만남의 절벽 속에서
동성애 문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변해가는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외치는 절규의 기도 소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더욱 야성적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때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늘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늘 통성기도 하지 아닙니다. 차분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호랑이처럼 소리치고 사자처럼 포효하며 시대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는 젊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기도의 산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성경은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네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 인생의 폭풍, 위기, 중요한 선택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 내면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것들도 신비한 영적 전쟁일 수 있겠지만 실은 더 큰 인생의 영적 전쟁은 내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잠시 그 쾌락을 오늘도 선택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 주시는 더 큰 평강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부정직한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때로 더딘 정직의 승리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은 오늘도 수많은 시험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이 분석합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잠들지 말라, 잠마귀에게 빠지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런 무서운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옛날 중학교 때 저희 전우사님이 막 졸고 있는데 잠마귀야 떠나가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상처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모습도 귀해요. 저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조는 모습도 하나님 좋아한다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때로 조는 것도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이 공간에.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 귀히 여기신다 생각하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내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티칭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니들 이렇게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반복해서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마요. 얼마 전 김하중 장로님 더 파이어 집회를 다녀오고 제 삶에 작은 이 하나의 좋은 습관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제가 강팍해져서 잃어버렸던 제 영적인 습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제가 좀 꼭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운전대를 붙들고 가면서 오늘 만나는 우리 순장님들과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전에 또 김밥팀 리트릿 갈 때 오늘 김밥팀들과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형제를 상담할 때, 자매를 상담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힘든 이 자리에 나갈 때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쓰러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분을 냅니다. 쉽게 속이려 하고 쉽게 누군가를 헐뜯으려 하는 이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 레슨입니다.
마지막 레슨. 오늘 주님께서는 물론 이렇게 기도하시죠. 42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5번째 레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론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도 이런 기도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체의 모습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음부에 떨어지는 듯한 이 고통, 하나님과의 모든 커넥션이 끊어지는 이 절망을 인간의 100%인 내 마음으로는 하기 원치 않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차원 높은 기도,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도의 지향점이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슐라터는 우리의 기도를 2가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욕구에 의한 기도와 간절함에 의한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욕구에 의한 기도는 계속해서 뭔가를 얻고 갖고 쌓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넉넉해지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 인기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욕구를 위한 기도인데, 이런 욕구를 위한 기도와 함께 간절함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속 깊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쉽게 해결되고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 지속적인 기도의 제목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간절함의 기도도 정말 기대와 소망, 내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이 간절함의 기도는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이 간절함의 기도의 귀결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뜻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이 간절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 내가 생각하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이 간절함의 기도인데,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이 간절함의 기도. 소유를 위한 기도는 언제나 뒤바뀌고 잠시 기도하다가 뭐 생기면 잊어버리고 또 더 좋은 게 생기면 새로운 기도로 옮겨가지만, 간절함의 기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간증과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시야가 점점 더 멀리 넓게 펼쳐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간절함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함을 슐라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 때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만 때로 금방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간절함에 의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더 월등히 위대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위대함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결혼하고 싶고, 주님, 나는 지금 취업하고 싶고, 주님, 나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장애물의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더 믿기에 나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더 믿기에 나는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경지에 오르게 될 때에 마치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속에서, 그는 유명한 수사도 아니고 그는 유명한 신앙인도 아니고 그는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접시를 닦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그가 주방 일을 하는 이름 없는 수사로 지내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그 마음속에 가득 깃들어져서 역사 속에 남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위대한 영성과, 그러나 그 시작은 그냥 이름 없는 하나의 섬김이었죠. 그러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그 마음에 배이게 되고 인생의 중요한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향해 더더욱 기도하며 삶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버린 채 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그분의 생각이 마치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변하게 되고 이제는 그분이 움직인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깃들게 되는 이런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오늘 동일한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고민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걱정하고 근심만 하지 말고 습관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고 인생의 중요한 때 더더욱 기도하고 위기가 왔을 때 소리치며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며 오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내 뜻을 뛰어넘는 하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얼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형제의 모습에는 그 자매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 형제의 말에는 그 자매의 말에는 그 집사님과 권사님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화려한 화장품과 성형술로도 빚어낼 수 없는 본질적인 영혼의 아름다움, 저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요즘 하나님과의 기도가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 있다면 아니 나는 기도 자체가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었다 하는 분들 오늘 새롭게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한다 하는 분들 예수님의 기도 내가 하기 원한다 하는 분들 특별히 마지막 내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소유를 위한 기도만 하고 내 뜻만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새로운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님 내가 오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눈을 감고 함께 이 찬양 한번 부를 텐데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입술에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회복해달라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